오늘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는데요. 여기 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비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으로 저번 시간에 에베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몇 년을 봉사했습니까? 약 3년을 이곳에서 봉사했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에베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침례원의 제자들을 또 만난 이야기들, 또 마술사들의 회심 이야기들, 또 데메드리오의 그런 소동 사건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한 번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전에 2차 선교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는데요. 이 고린도와 이 에베소가 거리가 어때 보입니까? 멀어 보입니까? 가까워 보입니까? 바다가 있어서 좀 멀어 보이지만 이 고린도를 저번에 살펴봤듯이 고린도는 이오니아 해와 또 에게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니아 해에서 에게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뺑 돌아서 가야 하는 그런 정말 큰 수고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많은 위험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도로를 만들었죠. 디오르 코스라고 하는 이 도로를 만들어서 배를 끌어다가 이렇게 바퀴를 달아서 이렇게 에게까지 옮기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오니아에서 에게까지 이렇게, 이게 더 간편했다는 거죠. 끌어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디오르 코스가 있어서 이 고린도를 통해 로마에서 고린도로 또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는 이 최단거리, 아시아로 가는 최단거리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아시아로 가려면 이렇게 가는 게 최단거리예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뭐라고 불렸냐면 그 당시 아시아의 관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시아의 관문. 이런 고속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에베소는 아주 오고 가는 것이 쉬웠어요. 그리고 무역도 더 잘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봉사하고 있었을 때에 고린도에서 한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었어요. 고린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여기 보면 고린도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온 거예요. 글로에의 지편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로에는 사람 이름이에요.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지편,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글로에의 집안 사람들 편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글로에가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글로에는 그리스 문화권에서 흔히 쓰이는 여성의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에베소로 왔을까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왔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그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그들이 비즈니스 때문에 이 글로에라는 사람이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꾼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러 에베소로 왔는데 그 차에 그 편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누구한테 보낸 겁니까? 바울한테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글로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를 보면서 그 차에 이제 바울을 이제 만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에서 고린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식을 전했는데 고린도에 어떤 소식이 들렸을까요?
좋은 소식이 들렸을까요? 안 좋은 소식이 들렸을까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면 어떤 소식이 들려주면 좋죠? 네, 좋은 소식이 들려주면 좋잖아요. 제가 원내동 교회까지 4교회를 지금 거쳐왔습니다. 첫 번째는 호탄리 교회, 제가 호탄 하늘숲 교회라고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신탄진 교회, 오창 교회, 그다음에 제가 원내동 교회 이렇게 왔는데요. 정말 첫 교회가 호탄리 교회인데 첫 교회라 그런지 여전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사진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 제가 그 어린이들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 컸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됐고 지금 대학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도농 한마당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때마다 이제 교회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제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벌써 이 아이들 대학생이 됐고 학생이 됐고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또 어떤 집사님 소식도 듣고 어떤 장로님 소식도 듣습니다. 근데 저에게 또 기뻤던 소식 중에 하나는 이 학생들이 커가지고 아주 학생반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잘 데리고 와가지고 이번에 전도회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어떤 소식도 들려요? 또 안 좋은 소식도 들리죠. 그러면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그 일에 대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세웠던 교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좋은 소식이 들리면 참 좋겠지만 어떤 소식이 들려면 이런 소식이 들렸다고 합니다. 곧 너희 가운데서 뭐가 있습니까?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교회에 뭐가 생겼습니까?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지라. 지금 벌써 교회가 몇 개로 쪼개졌습니까? 4개로 지금 쪼개졌어요. 4파로 쪼개져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2개로 쪼개져도 힘든데 지금 4개로 쪼개져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파벌이 생겨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 보면 원자가 있는데요. 이 원자 핵이 있는데요. 이 원자 핵이 작은 이 중성자가 갑자기 들어와요. 그럼 이 원자가 불완전해진대요. 그러면서 이 원자가 분열이 된대요. 그 분열이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분열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급속도로 다른 또 중성자가 만나서 더 큰 분열의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분열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핵폭탄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분열이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파괴를 가진 핵폭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내동 교회는 이런 분열이 아니라 사랑의 연합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계속 분열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분열이 됐을까요? 하나로 됐던 이 똘뚱 뭉친 이 핵 원자 안에 뭐가 들어가요? 이 중성자라고 하는 작은 것이 쏙 들어오니까 불완전해지죠. 이 마음에, 이 교회에 뭐가 들어오면 이렇게 분열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기 색과 빛이 있는데요. 색은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색은 모이면 모일수록 새카매져요. 그런데 하늘 빛은요, 빛은 어떻게 돼요? 모이면 모일수록 오히려 더 환해지고 밝아진대요. 왜 분열이 일어나는가? 뭐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내 색깔만 계속 주장하는 거죠. 내 색깔이 계속 들어가면 각자의 자아가, 욕심이, 이기심이 계속 들어가면 이게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빛, 그렇죠? 하늘의 이 빛, 나의 색이 아니라 하늘의 빛으로 모이면 오히려 그것은 더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하늘의 빛보단
그런 하늘의 마음, 겸손, 그런 배려, 그런 것보다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 색깔을 계속 내세워서 그렇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게 계속 분열이 일어나서 핵폭탄처럼 아주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열은 사단의 핵폭탄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타결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내된 교회만큼은 이 분열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원내도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원내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돼서 이런 사단의 큰 무기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분열되는, 이 파가 나눠지는 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7절 말씀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뭐 했습니까? 송사할 뿐더러. 이게 무슨 말이죠? 같은 교인끼리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법적으로 고소를 해서 법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사도 바울은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 내가 져주고 내가 속아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말이죠. 그럼 기사에 보니까 그럼 상속 소송 3,000건 가운데 3,000건이 있는데 그중 10건 중에 8건은 이런 가족 간의 분쟁이라고 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같은 피를 나눈, 같이 자라왔던 그런 형제끼리, 그런 가족끼리 이런 법적 소송을 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창녀들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를 경악하게 하고 진짜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하는, 정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또 사건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 이런 음행은 어디에도 없습니까? 이방인 중에, 세상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죠. 고린도 교회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파벌로 싸우고 있고 교인 간 법적 소송을 하고 있고 창녀와 음행하고 있고 또 폐륜적인 이런 음행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정말 기가 막히죠. 그렇죠? 이런 교회가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기가 막히죠. 이런 소식을 지금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1년 반 동안 그 고린도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쌓아 올렸던 이 교회.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 종이컵으로 다 쌌지만 마지막 하나를 넣는 순간 다 엎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노력해서 다 쌌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다시 싸고 싶은 분 계신가요? 무너졌는데 다시 처음부터 싸고 싶은 분 계실까요? 안 싸고 싶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힘들게 쌌는데 지금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다 무너지고 오히려 전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사도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은 아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 사도 바울이 뭘 먼저 썼을까요? 어떤 편지서를 먼저 썼을까요? 네, 고린도 전서기 때문에 먼저 썼겠죠. 고린도 전서, 그렇죠? 근데 우리 이 이야기 지금 고린도 전서에 지금 있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 제가 색깔 칠한 이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에게 쓴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근데 지금은 전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서를 쓰기 전에 또 다른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편지서를 고린도 A서라고 합니다. 고린도 A서.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렸어. 없습니다. 없지만 사도 바울이 확실히 썼던 한 편지가 있어요. 그게 고린도 A서인데, 근데 내가 너에게 쓴 그 편지가 있는데 왜 이 말을 언급했냐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고린도서 A서에서 썼나 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그들이 그 말을 오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편지를 썼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말했냐면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음행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그런 얘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의 태도가 뭐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지금 어떤 태도예요? 따지는 태도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영적 친교에 그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6번에 바울은 교회에 간략하게 편지하여 방탕을 고집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권면하였으나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사도의 의도를 곡해하여 그 말을 비꼬며 그의 교훈을 무시한 일을 핑계하였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또 다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 의도를 곡해하고 기꼬았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들을 기가. 그럼 어떻게 해도 원점으로 돌아오고 또 어떻게 권면을 해도 곡해하고 비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교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포기하기 쉽죠. 그리고 이건 다 끝났다,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던 것은 영적 친교 8번에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은 형편이 그의 앞에 제시되었을 때 바울은 그가 가장 염려했던 일이 일어난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이 때문에 그의 사업이 실패했다는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은 그런 형편을 듣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영재신교 우리 9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애통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하나님의 조언을 간구하였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 형편없는 그런 교회, 포기하지 않고 애통한 마음과 마른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눈물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에 많은 선생이 있고 많은 교사가 있고 많은 리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많은 선생, 많은 교사, 많은 리더가 있지만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여러분, 누가 많지 않다고요? 아버지. 많은 선생, 많은 교사, 많은 리더가 있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많은 선생, 많은 교사, 많은 리더가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선생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리더, 여러분, 그런 교사, 리더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원내등교회에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분들이 한 분 한 분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원내등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그냥 선생, 교사, 리더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리더, 그런 목자, 그런 사람이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버지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이 모습을 누구를 나타내죠? 이 모습은 바로 하늘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누구를 봅니까?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본이 뭡니까? 하늘 아버지예요. 그 본받는 자가 뭐냐면 사도 바울 자체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본받으라는 거죠. 성도들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 원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저를 비롯하여 올 한해는 정말 아버지의 본 그대로 우리가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재신교 29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과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화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본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이 보여준 본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품성이에요. 품성. 하나님의 영광은 품성이에요. 다른 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해가지고 다른 걸 따라가는데 원래 그 실체는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인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닮는 그 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선교도 하지만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You are barking up the wrong tree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강아지가 고양이한테 짖으려고 하는데 고양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무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고양이 지금 엉뚱한 나무를 지금 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너 잘못 짖고 있어. 너 헛다리 짚고 있어 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헛다리만 짚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헛다리만 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짚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올 한해 저희가 정말 바라보고 정말 품성에서 품성 변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올 한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또 저를 비롯하여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올해 새해에는 이런 고백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형편없는 그런 교회를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그런 교회를 위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런 마음처럼 애통하는 마음과 이런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우리 원내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으면 그런 형편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고린도 같은 형편을 보면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비판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저 교회가 심판을 받기를 구하죠.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 많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원내등 교회 마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약속이 있는데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 자녀를 돌아오게 하고 싶으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라기야서 4장 5절 6절에 보면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는 성경절인데요. 이 열쇠가 있어요. 여기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많은 학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 이 엘리야의 이 사명이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오고 자녀의 마음이 돌아오는 이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어떤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먼저 자녀의 마음이 회복되려면 먼저 어떤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먼저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가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명의 열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을 때 자녀들을 돌이키고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는 한 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원내등교회 역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